저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 사울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의 회심, 또 사울이 새로운 공동체에 조인하게 된 것, 또 사울의 첫 번째 사도로서의 사역,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사울의 회심,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록함으로써 이제 복음이 온 세상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로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본 것처럼 여기에는 많은 원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스데반이 순교했고, 또 핍박 중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든든히 믿음을 지켰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사울이 회심했고, 아나니아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또 사울을 격려해주고 품어주었고, 이러한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교회가 계속 확장되는 것이죠. 어떻게 확장됩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에 명령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말씀, 이제 땅끝까지만 가면 되는 사마리아까지 모든 것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참 인상적인 것은 제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얼마나 많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들, churches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make sense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수로 church, 교회,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단수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지리적인 차이가 있지만 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분포, 문화 이러한 차이가 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든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든 갈릴리에 있는 교회든 아니면 땅끝에 있는 교회든 모든 교회는 하나다. 단수이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있는 모든 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 한국, 미국 어느 지역이건 할 것 없이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는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 한 교회 안에 여러 지역 교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보편성 또 공통성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죠. 자, 이러한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누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평안하여라고 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여.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외적인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장부터 9장에 나오는 이 단락을 보면 얼마나 참 위험한 그러한 순간들,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순교했죠. 예루살렘 교회는 잔멸당할 뻔했죠. 사울은 또 다메섹에 있는 교회까지 막 쫓아가면서 핍박했죠.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누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온갖 풍파가 휘몰아졌던 혼란스러운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교회를 지켜주셨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셨고 그리하여 여러 지역의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여 세워져 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 환경 혹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 너희의 삶과 너희의 교회, 너희의 가정을 지키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갈릴리, 유대, 사마리아 교회가 확장되는 것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020년 이 시간 역시도 외적으로는 참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복잡한 그런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복된 주님의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31절에서 요약을 마치고 32절로 넘어오면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데요. 이전까지는 사울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32절부터는 다시 이전의 주인공,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베드로에게로 관심이 옮겨집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등장했을 때는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모습을 확인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모습을 본 또 마술사 시몬이 흉내내려고 하고 그래서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고 하는 이러한 과정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베드로의 활동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자, 32절에 보시면 베드로 역시 활동 반경이 많이 넓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베드로도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모든 방향으로 두루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활동을 시작했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룻다가 어떤 지역인지 지도를 제가 잠깐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으로 지중해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지금 베드로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룻다, 그리고 조금 더 가서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 이제 나머지 본문에 나오는 지역이죠. 근데 먼저 이 룻다, 예루살렘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40km 정도,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지역에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한 남자가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지내고 있는데 그가 8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죠.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거동할 수 없는 그러한 중풍병자, 그것도 8년 동안 그 침상에 누워서 생활해야 했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선포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34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시면 마치 오래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와 유사한 그러한 사건, 비슷한 기적의 사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때는 훨씬 더 긴 기간이었죠. 38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베드로가 오늘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라. 단순히 일어나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하셨던 그 모습을 베드로가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지금 내 능력으로 혹은 내 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는 말을 먼저 하죠.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그 자리를 들고 그 자리를 정돈하라. 주님께서 하셨던 모습을 베드로가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제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계속한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러나 또 동일한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간다.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음에도 아주 기적의 스토리가 하나 나오죠. 36절부터는 장소가 좀 바뀌죠. 룻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요빠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시면 그 해안가 항구 도시가 요빠인데요. 이 요빠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나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배를 탔던 곳이 바로 이 욥바 항구였죠. 바로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보시면 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였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식,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친절하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은 대부분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리스어로 이 누가복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다비다라는 뜻을 헬라 사람들이 아는 단어인 도르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비다란 말도 도르가란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죠. 우리는 그리스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도르가,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 도르가라는 이름을 참 잊혀지지 않게 설명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 사건을 보시면 이 여인이 죽은 후에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도로 가라, 너는 아직 때가 안 됐다, 도로 가라 해서 도르가였다라고 하는 아주 유치하지만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이름이죠. 도르가라. 여러분, 근데 이 도르가라는 이름이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사슴. 예쁜 사슴. 여러분 연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여인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께서 사슴처럼 예쁘게 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사슴, 꽃사슴, 도르가, 다비다라고 지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실제로 그 이름처럼 살았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살았습니다. 그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많았다. 이 아이는 얼마나 선행을 하고 구제하는 일이 많았는지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하죠.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충만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했다. 이 사람은 삶 자체가 선한 일을 행하고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에 충만한, 삶 자체가 구제로 충만한 믿음의 여인, 섬김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구제하는 삶이 충만했는지는 이 여인이 죽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데 특별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슬퍼하죠. 모든 과부들이 특별히 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지어주었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 여인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섬김을 해주면서 우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을 직접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옷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옷이 갖는 의미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제일 먼저 해주셨던 일 중에 하나가 옷을 지어 입혀주신 일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자기 힘으로 가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심으로써 그들의 허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옷은 이스라엘의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빚을 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소유물 중에 겉옷은 밤새도록 가져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덥고 추운 날을, 추운 밤을 버텨내야 하는 그러한 보호기구이기 때문에 겉옷을 빼앗아 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이 도르가가 사람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부분, 특별히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을 직접 만들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추운 마음을, 그들의 외로운 삶을 겉옷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여인이 이 다비다, 도르가였죠.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단순히 옷만 만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 음식도 지어서 공급해 주었을 것이고,
외로울 때 시간도 같이 보내주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이러한 복된 여인이 다비다, 도르가 이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안타깝게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곧바로 장사를 치러야 하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좀 엉뚱하게도 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다락방에 눕힙니다.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를 부르죠. 이 다락방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다락방이 의미가 또 많은 장소이더라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죠. 그때 그 아들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 위에서 그 아들에게 본인 몸을 포개면서 기도하면서 그 생명을 돌아오게 하죠.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도 똑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이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 또 죽게 되죠. 역시 또 다락방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다락방은 예수님께도 중요한 장소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만찬을 나누셨던 곳이 다락방이었고 또 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고 아마 정확한 장소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던 여러 가지 면에서 기도하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장소가 이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그런 과거의 구약 성경의 전례들을 가지고 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방으로 가지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눕혀놓고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슬퍼하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낸 후에 그 시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워있던 이 여인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명령에 따라 죽어 있었던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죠.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 있었던 한 여인의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왔던 첫 번째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다비다를 살리신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또다시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의 일입니다.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고 편호하는 자, 슬퍼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는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소녀를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달리다굼이라는 말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라는 말이 소녀라는 뜻이거든요. 달리다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소녀도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역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죠. 헬라어로 기록되어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다비다 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달리다 쿰, 다비다 쿰, 비슷한 비슷한 발음이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명령했고 역시 죽어있던 이 다비다가 일어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가 내가 행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성령 안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능력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역사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고
생명이 죽어져 있는,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 소생의 역사,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계속하신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했죠. 저와 여러분 역시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결과 일어났던 일이 42절에 보면 온 요빠 사람들, 다비다가 살았던 온 그 지역의 온 요빠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었다. 베드로의 손을 통해 나타난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요빠 지역에 아름답게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를 중풍병자에서 일으켜 세운 일, 다비다를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게 한 일, 둘 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을 그대로 반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한 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이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나오는데요. 마지막 43절을 한번 보실까요? 43절 보시면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후로도 베드로가 요빠 지역에 여러 날 머물게 되는데 이곳에 있는 동안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 누가는 이 부분을 콕 집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무두장이 또 무두질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두질. 이 동물 가죽으로 옷이나 가방 등을 만드는 사람이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anner, T-A-N-N-E-R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단어도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무두장이라고 하는 말은 동물 그 가죽으로 옷이든지 천막이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드는 것이 무두장이입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가죽 공예사가 되겠지만 오늘날 가죽 공예사는 아주 선망받는 전문직입니다만은 오래전 시대의 무두장이, 이것은 사회적으로 무척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동물들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만지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저분한 일, 사람들이 선뜻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이었죠. 마치 우리나라에도 백정이라고 하는 신분이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사람들로 생각했던,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백정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너무 그 신분이 낮기 때문에 꼬마 아이에게도 존댓말을 써야 하는 그러한 불평등의 시대가 조선시대였는데요. 마치 그 백정의 위치와 비슷한 위치가 무두장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대 문화에서는 시체를 만진다, 피를 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일이죠. 사회적으로도 낮은 위치지만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 사람이 무두장이인데, 베드로가 요빠에 있으면서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빠에 다른 지역에 베드로가 머물 곳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온 요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 요빠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베드로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비다, 다시 살아난 이 다비다라든지 그 다비다의 가족들이 사도 베드로와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곳으로 갔다면 베드로가 아마 융숭한 대접, 좋은 대접, 우리 사도 베드로님 이렇게 귀한 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을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다른 곳이 아니라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장이의 집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지 않는 집이고, 시몬의 삶은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소외된 삶이 이 시몬의 삶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큰
은혜와 또 도전을 주는 장면이죠. 이건 역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보고 배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스스로 만들어서 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나병 환자의 몸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세리와 창기,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시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그냥 깜짝 놀라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 스캔들러스한, 스캔들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오늘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기둥이었던 이 사도 베드로가 머물렀던 곳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위치에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다. 그 두 사람, 참 이름도 둘 다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 무두장이 시몬. 이 두 시몬이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이런 장면은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떤 모임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고, 뿐만 아니라 사명을 받은 자, 교회의 지도자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대접을 받는 자리 혹은 자기의 참 빛이 나는 그러한 자리보다 자신의 위로와 자신의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 또 리더가 가져야 할 마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추앙해주는 그 자리가 아니라 소외되어 있는, 남들이 잘 가지 않는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베드로가 순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0장 우리 43절부터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가르침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함께 유하면서 그를 섬겨주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특별히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베드로가 그 말씀 기억하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사방으로 그가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다니는 곳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자의 삶에,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 가서 머물러주고 교제해주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하되 그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도로 다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그곳에서 이와 같은 일, 비록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동일하게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 기도하는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이 살아나고 세상 가운데 소외되어 있었던 참 소망을 찾기 힘든 자들이 소망을 찾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제자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